할렐루야. 네, 기도 응답이 상식이 되는 현장, 우리 광역교회 금영성 집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 동참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하드리며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또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하루하루 삶이 힘들고 또 어렵고 여러 부분에서 좀 낙심하고 좀 이렇게 좀 코로나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점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괴롭고 또 힘들 때 또 어려울 때마다 주변을 바라보면서 마치 베드로가 주변 파도와 그 어두움을 보고 바다에 빠져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변을 바라보며 주저앉고 바다에 깊이 빠져가기보다 우리가 주님만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돌파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광인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금영성 집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굳세게 붙잡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면서 금영성 집회 문을 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시 한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늘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우리 한 번 더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힘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시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언제나 우리의 음성에 기울이십니다. 기울이시니 어둠에 금의 맑은 빛을 비춰주. 너의 작은 신음에도 큰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네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며, 그렇게 이 어렵고 험한 시간들을 온전히 인내로 참아내시고 이겨내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상급을 미리 맛보고 즐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기쁨으로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 봅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 박수면서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바라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다시 한번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마지막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들이 다시 한번 합니다.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찬양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어들이 다시 한번 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새 힘 주십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위로자 되신 주 지추리 같은 힘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약한 자 힘주시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새 힘 얻기를 위하여 주를 바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마음문을 더 넓게 열고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두 함께 찬양하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두 찬양하라. 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우리의 영의 문을 열고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내 영 살게 하소서. 영 살게 하소서.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세워주소서.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아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 모두를 지키십니다.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본성대로, 그 신실하심 그대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인생길이 아무리 험하고 어렵든지 간에 주 안에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약속 안에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되새기며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정말 믿음의 그 행진, 가나안 땅을 향하여 40여 년 동안 광야를 열심히 걸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진을 우리 또한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잠깐 모세가 없을 때도 있었고, 여호수아를 의지하기 힘들어 이 백성들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힘내세요, 강하게 담대하세요, 이렇게 표현했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 모든 순간마다 그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 하나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무더위 때문에, 경제와 정치 여러 가지 흔들리는 속에서 우리가 굳건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올바른 걸음을, 올곧은 걸음을 걷어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영으로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여기 하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온전히 주의 말씀을 우리가 넙죽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금요일 이 저녁에 주의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각 초소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그곳이 성전이 되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을 통해 주의 말씀을 또 듣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의 말씀에 순복하겠노라 마음의 결단을 하며 이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금요 영성 집회 함께 하신 우리 강해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경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정치인의 최고의 덕목은 경청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김기수 전북 리더십 연수원 원장님께서 쓴 글인데요. 저의 눈길을 끌었던 소제목이 있는데 그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이기려거든 경청하라. 여기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경청하며 정보를 습득하라. 경청하며 상대를 느껴보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습관은 정치인의 최고의 덕목이다. 선거 전의 기본이다. 라고 하면서 이 경청의 중요성을 이렇게 심도 있게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 이제 고 이병철 회장님, 그분이 이제 자신의 아들 그리고 손자에게 이제 대대로 물려준 휴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경청입니다. 그런데 경청은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거나 또 정치인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 환자를 치유할 때도 이 경청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자의 이 경청을 통해서 환자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게 되고 또 정서적인 그 해방이 촉진되어서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청은 좋은 치료자의 기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뿐만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 경청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어때요?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 서로가 서로의 말을 듣지 않고 서로의 말을 하다 보니 그러한 자녀와의 문제가 생기죠. 아마 이제 저는 아직까지 중학생 자녀를 둔 그런 입장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중학생 자녀도 아마 자기의 말에 경청을 해주면 이게 부모님 말씀 잘 듣지 않을까. 뭣도 모른다 소리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그렇죠. 부부간의 갈등도 대화가 막히는 순간, 서로의 말을 듣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시작됩니다. 직장에서는 어때요? 동기들 간에 그리고 또 선후배 간에 서로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말하고자 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개인적인 인간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이 경청이라고 하면 그냥 듣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사전적 의미도 그냥 귀를 기울여 들음 이렇게 짧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산업안전 대사전 여기에 보면 이 경청이라는 의미가 좀 더 깊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상대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그 내면에 깔려 있는 그 동기나 정서를 귀를 기울여 듣고 이해된 바를 상대방에게 피드백해 주어야 한다. 너무 길죠.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야, 경청이라고 하는 게 보통이 아니구나. 정말 내 마음을 알아라. 뭐 이러한 정도의 그것을 요구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경청이라는 이 단어가 결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만 열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고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파악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피드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한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온 마음과 신경을 집중해야만 경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청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을 유발합니다. 즉 피드백 개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경청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어요. 저는 이러한 경청 또는 들음 이것이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되어야 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경청은 그 무엇보다도 잘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중요함을 잘 말하고 있는데요. 3절을 보면 목자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이때 목자가 무엇을 하냐면 소리를 낸다고 이야기를 해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각 여러 무리의 양떼 가운데서 자신의 양을 가려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만의 소리를 계속 들려줍니다. 특유의 소리. 그리고 각 양의 그 특징들, 그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의 양은 이 목자의 음성을 캐치해서 그 목자에게로 모인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좀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목자가 소리를 내어서 이름을 불러 그 양을 구별하여 부른 뒤에 이제 우리 밖으로 데리고 나가죠. 뭐 이렇게 먹이를 먹여야 되고 또 물도 먹여야 하니까. 그리고 이제 목자가 앞서갑니다. 그럼 이 양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음성을 알기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졸졸 따라가죠.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 양을 탈취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비슷하게 소리를 연구해서 이 양들을 유혹하려고 해요.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절대 따르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어떻게 반응하느냐? 도망한다고 합니다. 뭐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하죠. 왜냐하면 타인의 음성은 이 양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양들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만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게 분별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타인의 음성에서 그는 벗어나서 도망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가, 또 어떤 소리에 나는 지금 익숙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린 주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얘기하면 알죠. 주의 음성을 들어야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소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만 봐도 그렇죠. 이 휴대폰 안에 무궁무진한 세상이 있습니다. 뭐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SNS부터 뭐 요즘 TV 정규 방송을 뭐 시간 맞춰 TV 앞에서 앉아서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금방금방 업로드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편한 시간, 내가 시간이 될 때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뭐 또 전체를 다 안 봐도 어때요? 요즘 리뷰 영상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그 리뷰 영상만 봐도 얼마든지 그 드라마나 이 영화에 대한 이해가 다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모든 게 내 일정에 맞춰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일정에. 또 코로나로 요즘 좀 위축되었지만 요즘 시대는 어때요? 너무 놀기 좋잖아요. 뭐 여러분 다 놀기 좋아하죠. 놀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뭐 이게 우리 여기 강 건너편에 뭐 이렇게 놀이동산도 있고요. 뭐 서울 시내 아마 유명한 카페라는 카페는 다 돌아다닌다 했을 때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까. 여러분 너무나도 놀기 좋고 즐기기 좋은 이 세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보면 잘 듣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면서 편리해지고 좋은 것도 많지만 우리 일상은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너무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게 많다는 거예요.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직관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잠히 고민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내 시간 위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너무 여기에 익숙합니다. 내가 시간 될 때 보면 되고, 내가 시간 될 때 즐기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시간을 포기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내 시간을 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러한 것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요지는 뭐냐면 나의 신경을 분산시키고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는 또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뭐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청, 또 이 들음은 우리 행동을 유발해요. 우리 행동을 유발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서 무엇이 됩니까? 우리 인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 경청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소리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목자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머리로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내 귀에 들리는 데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에 익숙해 있으면 그냥 세상이 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망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바로 진리로부터, 예수로부터 떠난다는 겁니다. 이를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증거를 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세상이 그들 미워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제자들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어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핵심으로 삼은 것이 무엇이냐면 17장 14절에서 이 하반절에 나오는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여기에서 속하다 이 부분입니다. 어딘가 속한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그 사람이 어딘가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 어느 조직인가의 일원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거죠. 즉 예수의 제자, 그리고 예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예수께 속한 자로서 천국 백성의 일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합니다. 같은 소속,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의 음성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 소속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결코 분쟁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분쟁 없이 살려면 뭐 방법은 있습니다. 내가 타협하면 돼요. 협상하면 됩니다. 아, 내가 이만큼 양보할게. 그럼 너도 이만큼 양보해. 소속을 옮기면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게 그런가요? 믿음 생활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영광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미워하는구나. 내가 그래도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세상은 나를 대적하는구나. 나로부터 멀어지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러한 서로 다른 소속 사람들이 이제 다툼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1절에 이 다툼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둘로 나눠집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가 귀신 들렸다, 그래서 미쳤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귀신이 맹인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하나였어요.
예수님은 말씀 한번 딱 선포를 합니다. 한번 기적을 일으킵니다. 뭐 눈뜬 자를 맹인을 눈 뜬 자를 눈 감게 할 수 없죠. 보지 못하는 자를 눈 뜨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역사는 딱 하나예요. 보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에 참 목자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10장 25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이들이 왜 참 목자의 소리 똑같이 들었는데 왜 믿지 못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자기의 것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 알지만, 진리의 말씀 알지만 지금 내 것을 지켜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포기만 하지 못하는 게, 이걸 놓아야 갈 수 있는데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진리를 선택했을 때, 예수의 말씀을 선택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봐 우리가 쉽게 결단하지 못한다는 거죠. 서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관점, 또 속한 나라가 다르다는 거죠. 무엇보다 무엇을 더 중점으로 우리가 보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는가, 바로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요, 예수가 빌라도에게 이제 끌려갑니다. 빌라도 앞으로 이제 끌려가죠. 빌라도가 예수를 이제 신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죽일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죄가 없다, 이렇게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풀어주면 돼요, 예수님을. 근데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 입장도 난감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무리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구나. 그럼 갈릴리 통치하는 사람에게 보내야겠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에게로 보냅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싶지 않았던 거죠. 무리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헤롯 안디바는 이 예수를 너무 만나고 싶어 했어요. 이분 어떤 분이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을 이는 알았던 거예요.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예수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가 자기에게 딱 오니까 어때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에게 이적을 행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 입장에서 어때요? 왜 이래? 뭐야? 기분 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놀리고자 빛나는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이 왕이래, 좀 비아냥거리듯이. 여러분,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눈에 보여지게 행하는 그 이적, 우리에게 주는 유익, 신기한 것들, 그러한 것들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나타나지 않자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옵니다. 그리고 신문 받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또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무리들이 더 크게 소리를 질러요. 공의의 심판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심판을 내려달라. 우리가 원하는 판결을 내려달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없다. 너에게 그 권한이 있지 않느냐. 네가 한마디만 해라. 내가 다 할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여러분, 이 모든 권한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주신 그 권한, 그것은 그들이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권한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빌라도는 백성들의 그 원성의 공의를 굽히게 됩니다. 공의를 행해야 하는 이 집행자가 백성들 소리 때문에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하나님 자신에게 주신 그 권한을 잘 써야 하는데, 공의롭게 써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그 원성을 잠재우는데, 백성들의 소리를 잠재우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권한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 권한을 어떤 소리에 반응하여서 쓰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권한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권한을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쓴다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너무 귀한 그릇이 되겠지만,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나의 내면의 소리, 내 것에 귀를 기울인다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도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가 죄가 없지만 괜한 일로 문제 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동이 일어나서 로마 황제에게 그가 속된 말로 찍히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신임보다 로마 황제의 신임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안위가 중요했고 명성이 중요했습니다. 진리 앞에 공의를 실현하자니 자신이 잃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귀를 닫습니다. 그리고 무리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거죠. 이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에서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사람들의 소리가 이긴 거예요. 진리의 소리가 아니라 무리들의 소리가 이긴 거예요. 이 무리의 소리가 이긴 결과 어떻게 됩니까? 25절에서 뭐라 하냐면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무리에게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 십자가의 형을 그의 고난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의 모습이 뜬금없이 연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와 이 빌라도는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충성된 자였고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부인하죠.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부인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끌려갑니다. 군병들에 의해서 끌려갈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다른 제자는 어디에 딱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따라갔다는 거예요. 궁금했겠죠.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런데 같이 불을 쬐고 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하자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거예요. 그는 이 사람들의 소리가 두려웠던 겁니다. 그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이 예수를 십자가를 넘겨주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너무 비약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의 길에 내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내가 예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내가 예수의 소리를 듣고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뭐다?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며 바로 빌라도와 같이 사람들의 소리에 예수를 넘겨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하면서 손 씻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권한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끔 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집행 과정,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체를 내어주는 그것까지 자신의 권한으로 허락을 다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좀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분별할 수 있고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신앙의 양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법을 요구함에 있어서 우리는 거부할 그 권한이 있습니다. 죄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나의 삶에서 이러한 권한을 나의 안위를 위해서,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 권한을 잘못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빌라도와 다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특히 요즘은 더한 것 같습니다. 교회 가지 마.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지 마. 사람 많이 모이잖아. 핀잔을 줍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그렇지. 교회 가면 안 되지. 아우, 내 몸 소중해. 그러면서 지켜야지. 아,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물론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냐는 거죠. 저는 이 2000년 전에만 빌라도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빌라도가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는요 중립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공의롭게 설 수 있는 그 훈련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아가서에서 말씀하다시피 내 마음의 여우를 잡아라, 그 여우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빌라도를 찾고 그 빌라도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맹인이었던 사람을 이제 진흙을 이겨 이제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바리새인들이 못 봤으면 좋은데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안식일에 눈 뜨게 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기준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전통에 갇혀서 지금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느냐? 아니, 죄인이 어떻게 그럼 이러한 표적을 행하지? 하나님 말씀 그런 게 없는데. 이 또한 똑같은 사건을 보고 다르게 반응하잖아요. 자기의 것에 갇혀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도무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이 안 되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자를 불러옵니다. 이리 와봐. 그래서 물어보죠.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맹인이었다 이제 눈 뜬 사람은 아,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 맹인의 고백이 뭐 그렇게 이게 뭐 대단할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9장 22절을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출교. 예수를 믿는 사람 출교시킨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을 상실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출교당한 사람은 유대교 내에서 예배와 친교 모임에서 파문당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철저히 배제되는 거예요. 또 이들은요, 나병 환자들과 같이 2m 이내 접근 금지가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어나는 거죠. 가까이 가면 2m 지켜야 돼, 멀어지고.
또 출교당한 사람이요, 죽으면 애곡도 금지되었습니다. 슬퍼할 수도 없어요. 울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히 배제되는, 가족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 상황 때문에 맹인이었던 그 사람의 부모님은 뭐라고 하냐면 무서워서 대답을 회피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게 물어봐라는 거예요. 좀 모지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만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는. 바리새인은요, 다시 맹인이었던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면서 선심 쓰듯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번 봐줄게. 네가 앞에서 선지자라 말한 거 한번 봐줄게. 야, 고백해라. 죄인이다. 고백해. 죄인임을 고백하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이 말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불이익 당할 게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의 이 전통에 갇혀가지고 진리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전통으로 자기들의 그 성령의 사역을 그들은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나중에 빌라도가 예수에 대한 무죄를 외칠 때 큰 소리를 재촉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 이 사람 반응을 보면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그 압박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의 고백은 출교당할 것을 알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맹인이었던 그는 아직 예수에 대해서 잘은 모르나 자기가 익히 듣고 알고 있었던,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의 판단 기준은 바리새인처럼 전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결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신앙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뭐 대단한 형성을 가진 사람만 어떤 고난 가운데 잘 이겨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 참 목자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이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삶으로 피드백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경청이라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생겨나자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저는 이 부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놀라운지 모르시겠죠? 조금 전까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찾았지만 예수를 못 봤어요. 예수님이 어딘가 숨어 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맹인의 마음도 예수님 알고 지금 딱 물어보는 거죠. 어디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질문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믿고자 하나이다. 아직 믿는 방법 모르나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 확신이 있었고 또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완벽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난 이 상황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구나. 그래서 그는 믿고자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믿는 것이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믿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양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양들은 한 번만에 알아듣는 게 아니죠. 저희 집에서는 아직 애완견을 키우지 않지만 뭐 이렇게 요즘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 많죠. 뭐 이렇게 대소변을 가리게 하고 뭐 말을 또 좀 알아듣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죠. 한 번 이야기해서 듣습니까? 사람도 한 번 이야기하면 안 듣습니다. 집에 있는 애도 하지 마. 네. 그거 또 합니다. 그 하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 지속, 반복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것을. 목자는 이 양에게 자기의 소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얘들아, 내 소리를 들리거든? 따라와. 한 번 들었지? 오케이, 됐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고 음성을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양들은 반복되는 그 소리로 인해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아, 목자의 소리구나. 목자의 소리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반복되는 소리를 통해서 목자의 소리를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알아듣게끔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양들은요, 그 소리가 아닐 경우, 계속 들었던 그 소리가 아닐 경우에는 반응을 합니다. 떠나는 거예요. 도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지금 어떤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 나의 소리에 집중한 나머지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또는 주님의 소리를 듣되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어떠한 것들을 갖춰서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음성, 참 목자의 음성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내 뜻대로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원함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돼요. 주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러면 주님께서 오냐? 이게 내 말이다 하면 들려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 시대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는데 참 어렵게 만드는 시대라고 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이 시대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우리 각 개개인마다 성경책 한 권씩 다 있죠. 그 당시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야만 들을 수 있었어요, 백성들은. 그리고 얼마든지 지금 우리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됐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해도 이 시대는 출교당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참 목자에 대한 믿음, 그의 소리를 듣는 것에 얼마나 내가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죠.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알기 위해 힘쓰고 주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눈을 떠서 다시 보게 된 사람처럼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희미해서 또렷이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 목자의 소리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고 다른 소리에 우리는 도망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의 소리는 나의 생명을 지키는 소리예요. 우리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을 봐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기도한다고 말씀해 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읽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식상한 말씀이라서 아유 또 그런 말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의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분별합니까? 잘 몰라도 우리 봐야 돼요. 저도 다 알고 보는 건 아닙니다. 다 알고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난해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봐야 돼요. 보고 또 봐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작년 이맘때에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봤는데요, 설교 준비하다가 그때 읽었던 소제목이 생각이 나서 이제 그때 메모해 놓은 것을 찾아봤습니다. 그 소제목은 이렇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법.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작가가 이제 경제부 기자일 때 이제 시중은행에서 이제 위패를 감별하는 그 감별사를 이제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차장님, 요즘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위패가 많다고 하던데요. 그래야 이 차장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럴수록 진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너무 정교한 가짜가 많기 때문에 진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가짜를 잘 걸려내려면 진짜를 잘 알아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패 감별사는 계속해서 진짜 돈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정교한 가짜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더욱더 집중해서 똑같은 돈, 진짜를 계속 연구하는 겁니다. 만지고 보고 만지고. 왜 그럽니까?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저는 이 위패 감별사의 말을 듣고 참 이렇게 마음에 참 깊이 와닿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가짜가 너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진짜를 구분해야 돼요.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구분이 됩니까? 구분 안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진짜를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예수의 말씀 읽고 또 읽고 모르면 물어보고 찾고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그 소리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참 목자의 소리에 익숙해지고 그 소리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7, 8월 뭐 하고 있죠? 성경 정독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그냥 행사 하나 보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하든 실패하든 거기 신경 쓰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듣겠노라, 그 열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아이고, 그래, 애쓴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 읽으면 좋죠. 네, 다 읽으면 좋은데 다 읽지 못해도 이런 마음으로 읽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모른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오늘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을 다시 찾아오신 것처럼 만나고자 하는 자, 찾고자 하는 자, 문을 두드리는 자를 만나주시고 찾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들려지는 소리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잘 경청하여 그 소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참 목자가 인도하는 길에 대한 여러분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인도하는 길, 예수가 인도하는 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그 길을 못 갑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요, 참 목자가 인도하는 길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는 곳이고 푸른 초장이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땅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 땅에 물을 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참 목자의 소리를 듣는다면 위협하는 그 대적들에게 우리가 삼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참 목자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경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그 내용이 무엇이며 그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집중하는 그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은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드백을 해야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아는 것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랍니다. 알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분과 관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금요 영성 집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에 대한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자 힘쓰므로 예수를 더 알아가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이 시대와 나의 환경을 잘 분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축복과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참 목자 되신 주님을 그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나의 마음을 반성이에 세우시사 나를 특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말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알라라. 하나님께 올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은거리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제 우리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건데요. 주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참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알아가고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에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가 되시며 아버지 시간 이 자리에 아버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아버지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정말 아버지 그 목자를 따라가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나님을 믿노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 원하시는 그 길대로 아버지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주의 말씀을 늘 아버지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연구하며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주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말씀과 삶이 따로인 삶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잘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와 적용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과 상대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 성령님의 간구와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성격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는 삶을 만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갔더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며 우리의 영혼이 소성이 되며 우리의 만족이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누리며 춤추며 기뻐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말씀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여 깊이 박혀져 하나님 아버지여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평선히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평선히 주님의 마음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뜻을 아뢰어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과 죄악의 물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시를 향하는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주소 성령의 뜨거운 불교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교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사들 주여 성령의 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교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로 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애로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건의를 허락하신 위정자들이 공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게 하시고 우상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하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담대함을 다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땅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아버지 유정자들이 하나님 올바르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통치가 이 나라의 아버지 간절히 임하여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모든 곳들에 주님의 통치함이 이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아버지 한국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와 하나님을 반하는 법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아버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범하는 아버지와 만성 백성의 법과 여러 가지 법들이 아버지여 아버지 체결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법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버지 온전히 세워지는 아버지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의 피로 아버지 세워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부흥의 시대가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삼천리 아버지 무궁화 아버지여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그날로 인하여 아버지 주님을 기뻐할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아버지 죽어가는 아버지 민족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상이 지배하는 저 나라를 주님께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에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 모든 아버지여 아버지 정권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흘러들어가 아버지 평화적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한 번도 모든 땅에 아버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아버지 지하교회 아버지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아버지 신앙생활하는 그들 아버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며 그들의 아버지 모든 생사함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시며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북한 땅의 지하교회 아버지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내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쳐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쳐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쳐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쳐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쳐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쳐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적어주소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성도를 사랑으로 돌보며 옳은 길로 인도하는 분을 주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청빙위원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분별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대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밝히며 세상이 이들을 통하여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정금 같은 신앙이 되어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회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함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주님의 뜻을 더욱더 받들어 아버지 주님의 반석 위에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반석 위에 아버지 말씀을 든든히 뿌리내리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더욱더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줄 아는 아버지 강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일에 아버지 모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관망하는 아버지의 성도가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아버지의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에 참여하고 찬양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더욱더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열기가 더욱더 아버지 왕성하게 하여 주시며 사랑이 더욱더 아버지 퍼져나가는 살아있는 교회,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담임 목사 청빙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마음의 아픈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분별력을 청빙위원회에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일에 대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해주시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큰 뜻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날의 목사님이 청빙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아버지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에게 모든 감사와 존귀와 감사함을 드리는 아버지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버지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 자녀를 넘어뜨리고 청년들을 유혹하고 하나님 아버지 쓰러지게 만드는 이 사태를 아버지 우리가 눈여겨볼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새벽에 있을 같은 청년들이 무엇을 따라 아버지의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할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의 말씀으로 분별력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